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있으세요? 지금? 오늘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볼 거니까 우리가 좀 소수가 모였을 때 이럴 때 제가 조금 더 학구적인 시간을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견지망월 기억나십니까?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더라 해서 견지 손가락만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달을 잊어버려 망월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지향하시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벌어지는 일만 봅니다. 성균관대학교 간판에서 그 간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간판만 붙들고 이거 성대 왔구나 하고 있으면 드디어 발견했다 라고 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23절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4장 23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이다, 개관이다 라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가 가르치는 것이다, 티칭이라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 선포다, 프리칭, 그리고 고치시는 것, 치유, 힐링. 그래서 교육, 선포, 치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다,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워왔고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왔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제가 살펴보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지향점은 이 중에 뭐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건 맞아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지만 사역, 그렇게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지향점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있었다. 예수님이 그런 세 가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4장 24절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세 가지 중에 어떤 소문만 퍼지냐면 예수님 누구를 고치셨다, 누구가 병 고침을 받았대, 누가 귀신이 나갔대, 그 얘기만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무리들,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그 속에 함몰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지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너희들에게 복이 있는 거란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병 고침 받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번영하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은 심령이 가난한 거란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란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그게 너희에게 복인데,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랬느니라 라고 말씀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예수님의 긴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설교가 다 맞춰지고 산에서 내려오세요. 8장을 가보시면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하면서 8장 9장 두 장이 다 병 고치는 이야기,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 썼지만 첫 독자, 처음 독자, first reader라고 하는 첫 독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썼다. 유대인들이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유대적으로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전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여기는 조상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의 오경, 이 그들에게 율법, 토라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었는데 마태복음이 모세 오경의 구조를 닮아 있다. 그래서 모세 오경적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요.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5편의 긴 설교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5편의 긴 설교를 우리가 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7장 28절 봐보세요. 7장 28절 7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5장, 6장, 7장의 긴 설교를 마치셨어요. 자, 8장, 9장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인데 10장이 또 설교입니다. 10장, 제자도의 10장 전체가 긴 설교예요. 설교를 마치셔서 11장 1절 봐보세요.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11장 12장이 또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장이 또 설교입니다. 천국 비유의 설교의 말씀인데 7편의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13장 53절 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마치셨다고 그러죠. 14, 15, 16, 17 또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18장이 또 설교예요. 18장을 마치면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또 마치셨어요. 또 19, 20, 21, 22, 23이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24, 25장이 긴 설교, 종말의 설교입니다. 종말에 관한 설교인데 25장이 끝나는 긴 설교가 끝나는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래서 이 마치시고 하는 것이 5번이 나와요. 이 5번의 이걸 우리가 종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편의 긴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세 오경적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5장 6장 7장 산상수훈 10장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제자에 관한 노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8장 9장 첫 행적이에요. 이 첫 행적은 놀랍게도 기적이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근데 이 기적이 몇 가지냐면 딱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숫자에 굉장히 집착하옵니다. 처음에 족보를 할 때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가 14대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14대라. 14대를 일부러 맞췄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의 족보를 11개 상하, 역대기 상하를 찾아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생략을 해요. 중간을. 생략을 해서 14대를 맞춰요. 14라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모세 오경적 설교,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것이 설교가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것을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게 마태가 생각을 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신학이죠. 마태 신학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근데 이 오경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8장 9장이 기적인데, 기적을 그냥 적당히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딱 10개라고 하는 완전수입니다. 충만의 수예요. 충만의 수. 그러니까 7도 완전수인데 7의 완전수와 이 10의 완전수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10은 이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럼 1000이 되는 거죠. 그 10가지 기적이 있는데, 10가지 기적이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3가지,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가지 기적을 하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3가지 기적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고, 또 3가지 기록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사이에 들어가 있는 3가지 기적, 그 사이에 들어간 이야기가 뭐냐? 그게 제자도입니다. 제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적이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이야기를, 기적 이야기를 기도 이야기로 읽습니다. 기적 이야기를 기도 이야기로 읽고, 그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 따르는 자가 제자죠. 그 제자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기적 이야기는 기도 이야기와 제자 이야기로 저는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8장을 봐보세요. 8장. 첫 번째 기적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이 사람이 확신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나병 환자가 확신하는 건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분이 주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소원을, 누구의 소원이에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밀어붙여요. 때를 씁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침이 튀기도록 이야기합니다. 힘껏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아글아글 써서 기도하면 속이 또 시원하고, 그렇게 소리 쳐서 기도하면 더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사실은 나병 환자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 사실은 이 산에서 내려와, 8장 1절에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더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 수많은 무리 속에 한 나병 환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이 무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몸을 최대한 가리고 나타났을 겁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 있는 것을 감추고 감히 말도 못하고, 어쩌면 내가 발견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겨우 나와서 주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나병이 나면 야 당장 다음 주에 간증 집회하고 떠버리고 광고하고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뭐예요? 떠버리지 마라. 광고하지 마라. 요란 떨지 마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다만 네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니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가 5절부터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인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여기는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이 백부장 로마 군대 로마의 지휘관이죠. 이 사람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이 의지를 밝히시죠. 그랬더니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언더 마일 루프입니다. 내 지붕 밑에 그러니까 주님 내 권위 밑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이라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없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정말로 엄청난 겸손이 진짜 겸손함이 로마 지휘관 일제시대 때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헌병 대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던 시절에 사람을 사고 팔고 노예로 그러던 시절에 피압박 민족 로마의 그 천하의 로마의 백부장이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언더 마일로 내 지붕 밑에 들어오는 내 권위 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랐어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지 못했다 라고 그를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백부장의 사실은 병자가 누구냐면 하인이죠. 하인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인을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하인이 어떻게 우리가 네가 안 낳는 것은 네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낳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하인의 믿음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백부장이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께 자기 하인을 어쩌면 그 당시 이 하인은 노예죠. 노예의 가치는 노동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병든 중풍병에 든 하인은 사실은 그 가치를 상실했어요. 노동 가치를 상실해서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퇴출시키고 그리고 명퇴시키고 다 쫓아내야 할 그런 존재가 이 병든 하인인데 백부장이 그 병든 하인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기적이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 기적 8장 9장의 기적 이야기가 10가지가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주로 들은 설교는 이런 중풍병자라든지 혹은 문둥병자라든지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는 그냥 흘려서 들었고 이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예요. 자,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기 기도가 있나요? 기도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조용한 기도입니다. 말 없는 섬김이에요. 저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데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여인은 기도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 없는 기도가 있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조용한 기도가 있는, 기도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기도의 교훈 기억나십니까?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이 골목 어귀에 서서, 시장에 서서 나팔을 불며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번드르르 합니다. 기도가 크고 우렁차고 기도가 그냥 아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교훈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가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세 번째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뜻없이 그냥 주저리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소리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겉으로 어떤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구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말 없는 섬김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게 세 번째 기적입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을 하시고 나서 17절 마태가 이렇게 토를 다루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속에 나오는, 우리가 성만찬할 때도 많이 나누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본문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 부사 하나를 집어넣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어요? 친히입니다. 친히. 우리 저기 뭐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주어와 동사로 일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주님이 주어와 동사가 되시고 우리는 따라가고,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되고, 그분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봅니다. 많이 생각해 봐요. 주님이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면 그럼 부사 형용사는 필요 없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장은 어쩌면 그 부사 하나 때문에, 그 형용사 하나 때문에 그 문장이 삽니다. 그 부사 하나가 훨씬 중요한 의미를 담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가 구약의 그 이사야 23장 4절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거를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주님이 우리의 것을,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부모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우리 애들은요, 심지어는 막 감기 걸려서 열이 펄펄 나는데 뛰어놀아요. 근데 애가 아프다고 소리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애를 그때 막 약 먹이고 하면서 친히 그 아픈 것을 감당하려고 하죠. 주님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소리 없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듣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구하는 기도를, 그게 너의 본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마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우리의 본 것을 주님이 들으세요.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정말 주어와 동사가 되셔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친히. 그래서 마태가 지금 거기에 친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어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요 세 가지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도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18절, 오늘 본문 우리 18절부터 읽었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건너편 어느 건너편이에요? 길 건너편이에요? 호수 건너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14절에 베드로의 집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호수가에 어부들이 사는 어촌 마을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 작게 나와 있어 그렇지만요, 파도가 치는 호수입니다. 파도가 치는 호수고, 가서 보시면 이 지평선이 아니라 물 이렇게 뭐죠? 수평선 넘어 이 호수 반대편이 안 보이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다라고도 많이 했어요. 바다라고도 얘기했어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런 호수, 큰 호수입니다. 건너편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때 큰 집 짓고 터를 견고히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행하신의 패턴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자기 주위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기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함께 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제자들, 소위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대단하죠. 예수님을 막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이 사람들이 늘 때문에 고무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이것은요, 이 패턴은 어디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냐면 오병이어 때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때도 오병이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재촉, 거기는요 요한은 더 중요한 단어를 하나 써요. 재촉하사. 제자들을 재촉하사. 야, 빨리 너희들 건너편으로 가라.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우린 조금만 인기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연호하면서 대통령 누구 막 외치잖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으니까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를 분리시킵니다.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데 제자들이 그 속에 가서 목에 힘주고 살지 못하게 제자들을 불러내. 야, 빨리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거죠. 여기서도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참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야, 건너편으로 가라,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했더니 한 서기관이 나타나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주 결단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본문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목사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 터치가 이루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초점이 어디 있나? 그 다음에 21절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중에 무슨 장례가 벌어지면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 굉장히 비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단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 삶의 문제에 연연해하고 또 그것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단호한 말씀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제자도 이야기 18절에서 22절에 제자도 이야기가 있고 다시 기적이 세 가지가 전개됩니다. 기적 이야기가 23절에 풍랑을 잔 그래서 그 제자들이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건너편으로 가라 하니까 배를 타고 주님을 따라서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서 풍랑이 있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명령하셔서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잔잔한 호숫가 평탄한 길 좀 순탄한 길 좋은 사람 만나고 가는 갈마다 문이 잘 열려가지고 일이 잘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거라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주님이 분명히 사인을 받고 명령을 받고 하는데도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님이 주무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요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도 제자들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급하게 소리쳐서 주님 아마 정말 있는 온갖 소리를 다 질러가면서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나 주님이요 그렇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꾸짖고 계세요. 바람과 바다만 꾸짖으신 거 아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큰 소리 쳐서 기도하고 주님께 외치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들의 상황을 다 아세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풍랑 속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이 28절 이하의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요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자가 하는 거 이것도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리질러서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귀신 들린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기도가 마치 예수님께 따지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증 시간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과 따지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피조물인 우리가 종인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께 토를 달고 하겠어요? 근데 지금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귀신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29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없는 기도입니다. 속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간구합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이 귀신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귀신의 기도도 들으세요. 귀신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겉으로 소리낸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는 거를 주님은 듣고 계세요.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래서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다 들어가서 몰살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돼지떼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해졌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몰살한 돼지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아까워요? 돼지떼가 아까운 거죠. 돼지떼가 아까워.
그러니까 34절 33절부터 보세요. 치던 자,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돼지떼가 막 물속에 들어가 다 죽어버리니까 달아나는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절 온 시내가, 온 시내라는 것은 온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봅니다. 그래? 하면서 막 예수님께 왔어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다. 또 기도해요. 온 시내가 기도합니다. 온 무리가, 온 사람들이, 대중이, 군중이 예수님께 기도해요. 요청합니다. 뭐라고 해요? 떠나가시라고. 왜? 이분이 더 있다가는 온 마을이 망할 것 같아. 이분이 있다가는 온 집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겁니다. 돼지떼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소중하지 정말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정말 우리의 하나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주님을 떠나시기를. 그러니까 5개의 기적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번째 기적은 9장에 나옵니다. 9장 중풍병자 이야기. 침상째 들고 오는, 이것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침상에 예수님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내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침상에 중풍병자가 달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 사람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막 지금 지붕을 막 뜯고 침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침상을 내리고 있을 때 아마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기 환자 있어요 환자 있어요 아마 이런 소리 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뭘 듣고 있냐면 이 환자의 영혼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본인도 환자도 사실은 내 병이 고쳐주십시오라고 병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말은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왜 이런 병이 났을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 영혼의 문제가 그 사람의 더 밑바닥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곧바로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은 우리들의 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기도, 영혼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조용한 기도예요.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의 간구를 주님은 듣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3절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아니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죄사를 받았느니라. 죄는 곧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어찌 네가 죄사를 속으로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 사람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까 돼지 때 귀신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간 거였죠. 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 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귀신의 소리를 들으셨던 예수님이 서기관의 그 속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속의 소리를. 그래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4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나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6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1, 2, 3 기적 있고 제자도 4, 5, 6 기적 있고 제자도가 또 있어요. 자 9장 9절 봐보세요.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는 뭐하고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서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묵묵히 일어나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니 8장에서 어떤 서기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야 무리들이 막 몰릴 때 야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했더니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주 의연한 아주 결의에 찬 결기 있는 모습을 보였던 서기관도 있어요. 근데 이 마태는 뭐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세관에 앉아서.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 소리 없이 그럼 그렇지. 사람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인물됨을 아시는구나 하면서 막 옆에서 떠버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인터넷으로 이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검색해 보세요. 뭐 카라바조라든지 여러 사람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마태가 아주 그냥 의연하게,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뭔가 그냥 막 폼 잡고 파송식하고 뭐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이 다 의미도 있죠. 또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도 있지만 정말 묵묵한 따름이 있어요. 그랬더니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함께 식사라는 10절이 그거예요.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시대에 함께 있더니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니 너희 선생님도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어요. 또 14절에는 그때 요한의 지혜들이 예수님께 나서 아니 요한의 지혜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지혜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토를 달아요. 사람들은 뭔가 주님을 따라갈 때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좀 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고 폼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식도 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같구나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토를 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7, 8, 9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10가지 기적이 8장과 9장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있는데 10가지를 마태가 하는 것도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냐면 10개란 충만한 수다라는 것이고 기적과 기적 사이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 부르시는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10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기도 이야기와 제자 이야기로 읽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십시오. 조용한 기도, 말 없는 섬김, 묵묵한 따름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우리가 떠버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은밀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보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간구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해야 할 태도가 있다면 이런 말 없는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 베드로의 장모처럼 마태처럼 묵묵히 일어나 과시하지 아니하고 떠버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이다 라고 마태를 이 8장 9장을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는 사실은 2절로 끝납니다. 열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서 보시고 그를 만져주셔서 열병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랬더니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정 들더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문구가 어쩌면 마태가 이 8장 9장 기적을 10가지씩이나 배열하면서 정확하게 3개 제자도 세기적 제자도 그리고 또 제자도의 마무리가 10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의 중심이 어떤 치유나 어떤 기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묵묵히 따라가 말없는 섬김, 묵묵한 따름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말없는 섬김, 묵묵한 따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갖 문제와 어려움과 또 당면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다 보며 주님을 따라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듯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해나갈 때 주님이 때때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아픔 때문에 아파하고 끙끙대는 우리 집에 주님 찾아오셔서 마치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끄소서. 이 뜻하신 곳에 우리 다 같이 나서 신앙했습니다. 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조용한 기도, 말없는 섬김으로 묵묵히 따르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